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정을 떠났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행복한 신혼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화가는 세 가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여겨서 이 세 가지를 한 화폭에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 가장 좋은 것을 모아서 한 화폭에 담으려면 어떤 그림은 그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 세 가지 뜻이 담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허탈한 마음을 품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도 육신도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에서 자녀들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그 화가는 깨닫게 됩니다. 이 눈망울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사실,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아이들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 눈망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함없이 부드럽게 맞아주는 아내의 따스한 손길을 보면서 변함없는 믿음이 바로 이곳에 있구나 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아내가 나를 믿어주고 있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쉼을 갖게 됩니다. 그 평안함 속에서 그는 평화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로소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곤, 이 가장 아름다운 화폭에 가정의 모습을 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아름다움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 속에 자녀들 간에 끊임없는 불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녀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가족 속에 서로 간의 불화와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서 반목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사라졌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잇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기 때문에 12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네 자녀들이 넷으로 쪼개졌습니다. 배다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형제들 간에 불화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했고, 여차하면 일이 틀어지게 되어지면 외국에 팔아버리자라고 서로가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 실패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팔려버린 야곱은 애굽에 팔려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과 함께 만남을 갖게 됩니다. 형님들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참 몹시 아픕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모두가 다 화목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 동생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온 땅에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 곡식이 나라마다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내려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시몬을 결박시키고는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고는 이곳을 시몬을 살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머지 형제들은 다시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시몬을 살릴 수 없는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야곱 아버지였습니다. 형제들의 말을 들을 때에 아버지 야곱은 크게 실망했고 그 형제들을 원망하고 책망을 합니다. 아버지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식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한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은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들은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러자 다시 야곱은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채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3장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야곱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식과 부모 사이에 부자지간의 대화가 끊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다가 아버지 앞에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는 꼭 전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상황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저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사오면 되지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들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결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첩자로 오인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시몬을 살릴 수도 없고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시몬이 애굽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도 답답합니다. 그의 형제들도 답답합니다. 가족 모두가 답답한 마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고 말을 했으니 막둥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들이 살 수가 있고 또 양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몬도 데려올 수 없고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야곱은 자꾸만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겠다, 내 마지막 막둥이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역정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어째서 너희가 또 다른 아우가 있다라고 애굽 총리에게 말해서 이렇게 사단을 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역정만 내지 마시고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족들은 지금 다 굶어 있는 상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굶주리고 있는 상태 속에 있고 시몬은 애굽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들을 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베냐민을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중요한 말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서 제가 영원히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생명은
바로 내 생명과 같이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 아들 베냐민은 내 생명과 같이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겠습니다. 자신과 베냐민을 일치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형제들은 불화가 있었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지금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그 가정 속에 회복의 역사가 깃들여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 속에 깨어져야 될 부분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손길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 깨어짐의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는 형제 간의 불화와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만을 사랑하는 편애적인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야곱의 가문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유독 그 가정 속에는 자식에 대한 편애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에서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서로 갈등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한 편애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인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 이 요셉과 베냐민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자녀들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요셉만 극진히 잘 키웠으니 요셉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받게 되고 그 무시를 통해서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상처가 성경 속에는 고스란히 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맏형 루벤은 서모와 통관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둘째와 셋째인 레위와 시몬은 세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일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를 책망하자 도리어 아버지에게 반발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넷째인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집을 떠나서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 속의 자녀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던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서서히 더욱더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정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손을 보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베냐민을 통해서입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최후의 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자식들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로부터 낳은 이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 것을 염려해서 이 베냐민을 애지중지 키우게 됩니다. 요셉을 애지중지 키웠던 것처럼 이 베냐민을 향한 그 극진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집니다.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나의 아들 베냐민 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다른 자녀들은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생활에서 여러분 어떻게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이 이러한 가정 속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계승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편애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을 내어놓을 테냐 아니면 너희가 굶어 죽을 테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야곱에게 굶어 죽느냐 아니면 자식 베냐민을 내어놓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하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 속에 있는 그 편애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를 깨닫게 만들길 원했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서서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여러분,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대단한 결심인가? 오랫동안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자식 베냐민은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아들이었고 이 아들에 대한 편애로 가득 찬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너무나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상황 속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편애한 마음을 발견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깨어내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결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편애가 깨어지기 시작하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사실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 베냐민만 보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자식에 대한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하자 비로소 그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때부터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한평생 자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리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 자녀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러한 고통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들을 통해서 야곱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편애하고 있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트릴 때에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14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입술 속에서 그의 형제와 베냐민을 우리 베냐민만 했던 입술이었는데 이제 그의 형제라는 말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잘못되건 말건 상관없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시몬도 중요하고 베냐민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허락한 자녀들은 모두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요 마침내 야곱을 통해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14절 끝부분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가서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이 베냐민과 우리 자녀들을 내어 맡깁니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품에 품어서 그 자녀를 키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내어 맡길 때에 그것이 결론이 되어질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관계가 서로 좋지 않았습니다. 편애하는 아버지 그 베냐민을 몹시 싫어했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들은 애굽으로 걸어가는 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발걸음이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양식도 사와야 되지요. 첩자로 누명을 쓰고 있는 그 시므온도 데려와야 되지요. 이 베냐민도 살려서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발걸음이겠습니까? 이들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막내 베냐민에게 야 막둥아, 힘들지 어렵지? 형들이 너를 보호할 테니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눌러서 기도하며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여행길을 안전하게 주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냐민도 보호해 주시고 시몬도 보호해 주시고 저희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자식에 대한 편애가 사라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식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화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난 후에 2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베냐민이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음식을 가득 잔치상을 배설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잔치상에는 더 이상 질투도 없고요, 시기도 없고 더 이상 분냄도 없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형제들의 갈등도 없습니다. 평화의 밥상, 화해의 밥상, 용서의 밥상이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깨어지기 시작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들 간의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가문의 고질병적인 부모의 편애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평화가 가정 속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가문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의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러브153 가족 초청잔치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저녁 10시에 텐텐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 제목 맨 윗부분에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 제목 맨 윗부분에 기도 제목 윗부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가족 누구로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누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 속에 속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은혜를 드린다라는 고백인 동시에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 눈물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는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야곱의 가족이 겪었던 그 아픔을 고스란히 겪을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늘 천국을 누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야곱의 가정처럼 편애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두 손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자녀끼리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만의 베냐민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나만의 베냐민이 있을 수 있고, 돈이, 명예가 베냐민일 수 있습니다. 건강히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베냐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베냐민을 주목하십니다. 나만의 그 베냐민, 가족만의 그 베냐민, 제발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면서 그것을 내어 맡기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베냐민, 우리 가족만의 베냐민을 내어놓을 때에 내 안에 평화가 깃들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 속에 화목의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위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끈질긴 문제거리, 가정에 끊어지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바뀌어가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기에는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통이 또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말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말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아내,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이들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면서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소망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그동안 쌓였던 불화와 갈등으로 점철되어진 이 문제거리들을 해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을 위해 결단의 기도와 완전한 위탁의 기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끈질긴 문제거리인 나만의 베냐민, 우리 가정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가정의 형제들 속에 끊어지지 않는 고통의 문제, 불화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 문제거리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매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아름답고 복된 천국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